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이 두고 발견되면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 신고는 안 한,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산은 했지만 출생 기록이 안 된 아이들의 생사가 확인이 안 된 아이들이 2,236명이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난주 기사예요.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답니다. 며칠 전에 칼럼을 하나 읽었어요. 제목이 태어나줘서 고맙지 않은 존재는 없다였습니다. 이 브로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을 빼돌려서 돈을 받고 파는 뭐 그런 영화예요. 그 영화에서 한 번 아이를 버렸지만은 다시 되찾으러 온 엄마가 아기에게 미안해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맙지 않은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태어나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하고 하늘에 별이 돼버린 아이들이 그렇게나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은 대체 사람다운 게 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다운 게 염치가 있는 거라고 또 해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뭐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염치가 있어야죠. 그런데 염치 있다고 다 사람다운 건 아니죠. 김수영 시인의 죄와 벌이란 시가 있습니다. 남에게 희생을 당할 만한 충분한 각오를 가진 사람만이 살인을 한다. 뭐 이렇게 해놓고는 둘째 연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러나 우산대로 여편네를 때려 눕혔을 때 우리들의 옆에서는 어린 놈이 울었고 비오는 거리에는 40명가량의 취객들이 모여들었고 집에 돌아와서 제일 마음에 꺼리는 것이 아는 사람이 이 캄캄한 범행의 현장을 보았는가 하는 일이었다. 아니 그보다도 먼저 아까운 것이 지 우산을 현장에 버리고 온 일이었다. 모처럼 가족끼리 외출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화를 못 참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아내를 두들겨 패요. 아내는 비에 젖은 그 질퍽한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광경에 옆에 있는 아이는 무서워 울고 취객들은 좋은 구경 생겼구나 둘러싸요.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와서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내와 아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 염치 때문에 혹시 자기 체면에 금이 갈까 봐 한술 더 떠가지고는 아끼던 우산을 놓고 왔다고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대체 사람다운 게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말씀하지요. 우리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점점 약해지는 늙어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 그래서 속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요.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낡아져 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흰머리도 늘고 주름살도 깊어지고 몸도 축나고, 그래서 이 겉사람을 보고 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진답니다. 리플래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을 보고 살면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청년들과 함께 김씨 표류기라는 영화를 봤어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밤섬이에요. 밤섬. 서강대교 밑에 있는 밤섬. 골로 떠밀려 온 거예요.
밤섬은 자연 생태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인도죠, 무인도. 그런데 한강 다리 밑에 있는 그런 무인도예요. 헤엄쳐 나갈 수도 없고 어차피 뭐 나가봤자 갈 곳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밤섬에 눌러 앉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한강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리저리 같이 뭐 만들다 보면은 나름 살림살이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무료하게 지내다가 이 친구가 소망이 하나 생겨요. 이 짜파게티, 짜장라면 스프를 하나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야, 이게 너무 먹고 싶다 진짜. 그런데 뭐 밤섬에서 짜장면을 어떻게 만들어 먹습니까? 스프만 있는 거예요. 스프. 면을 어떻게 하나. 너무 먹고 싶다 보니까 이 친구가 별의별 묘수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비둘기 똥을 땅에 심기 시작해요. 이 똥 중에 분명 씨앗이 있을 거라고. 나름 밤섬에 이 밭을 경작해가지고 비둘기 똥을 막 심어요. 아니나 다를까 별게 막 나와요. 뭐 오이도 나오고 고추도 나오고 옥수수도 나오는 겁니다. 옥수수가 나왔어요. 옥수수로 면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옥수수가 자라고 나니까 그거를 따다가 이제 알맹이를 다 골라가지고 빻아서 반죽을 해가지고 칼국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야채들을 이것저것 따가지고 나름 플레이팅을 해서 스프를 까가지고 뿌려갖고 이제 비벼서 먹는 거예요. 야, 울면서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울면서. 내가 이 짜장면 하나 먹으려고 살아왔는데 그 장면을 보는데 참 우습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짜장면 다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소망들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뭘 먹겠다, 뭐 어딜 가겠다, 뭘 하겠다, 무엇을 이루겠다. 그런데 그런 소망들은 곧 욕망이 돼버릴 때가 많습니다. 욕망을 품고 살면 낙심하지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낡아지는 겉사람을 보고 사는 것과 같지요. 바울은 우리에게 겉사람을 보지 말고 속사람을 보고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보고 사는 거, 다시 말해서 속사람으로 사는 거. 속사람으로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으로 늙어지면서 고통받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살아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거라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하고 중한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는 잠깐 보였다가 사라져버리는 저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살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자들인 것이지요. 홍익대학교 건축학 교수인 유현준 교수가 집을 넓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밖을 향하는 창을 내면 된답니다. 이 차경이라고 해서 바깥을 향한 창문을 내면은 그 바깥의 풍경, 그 넓이가 자기에게 들어온대요. 시야가 넓어지니까 넓게 쓴다는 것이죠. 요즘 지은 아파트들은 다 방으로 돼 있어가지고 좁아 보인다는 거예요. 평수는 넓은데. 그러면 거실을 향한 창을 내다 보면은 어디서든지 다 넓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좁은 공간에 있을지라도 밖을 향해 창을 내서 멀리 내다보면은 그 밖의 공간을 내 공간처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으로 산다는 것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창문을 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창을 내고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낡아지는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창을 다 하나 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창 밖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보고 살면은 그 나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좁은 집에 살아도 밖을 향해 창문을 내면은 그 밖의 세상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넓게 살 수 있다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음으로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창을 낸다면은 얼마나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요? 겉사람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보고 사는 것이죠. 내 속사람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속사람도 보고 살아야 합니다. 낡아지는 겉사람을 보면 실망하지만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보면 소망이 생겨납니다. 속사람으로 사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창을 내고 그 나라를 내 삶으로 끌고 들어와서 사는 자들이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기 창이 나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다 보이는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합니까?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지요. 사람을 아내를 때려 눕히고도 그냥 도망와서 체면 때문에 저 사람들 중에 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창문을 내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그 나라가 보이는데 어떻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외면합니까?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치유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지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창문을 내고 그 나라를 내 삶으로 끌고 들어와서 살아가는 참된 복을 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